여러분 우리가 장롱면허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운전면허는 발급받았는데 장기간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죠. 오늘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운전면허증만 발급받고 면허증을 장롱에 처박아둔 그런 상태와 같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삶에 적용되지 않고 장롱 깊숙이 처박아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얼마나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을까? 아마 적어도 30년 이상은 된 오래된 신자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일찍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신앙에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고 초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장롱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신앙의 모습이 전혀 지금은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유대교를 믿던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기까지는 쉽지 않은 결정을 했어야 됐어요.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이 뛰고 내 마음 가운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제 이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을 때 베드로에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얘기해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에 영접해라. 일찍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렇게 예수를 믿었을 때는, 그렇게 예수를 믿을 때는 그냥 단순히 나 이제 예수 믿을래 이런 상황이 아니라 내가 감내해야 될 여러 가지 유대사회 동족들에게 받을 핍박이라든지 또 비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내해야 돼요. 또한 로마의 그런 압력이 있었고 그리고 불이익도 지금 참아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의 초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들을 너무 안타깝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네,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완전한 대로 나아가도 되고 그냥 교회만 다니셔도 돼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는 박해와 어려움 때문에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죠. 그 연약함이란 마치 예수님의 비유 중에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4가지 밭들 중에 열매 맺지 못하는 밭과 같았어요. 어떤 밭이 있죠? 길가밭, 돌밭, 가시나무 떨기에 있는 그런 가시나무밭, 그리고 좋은 밭이 있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었죠? 땅이 단단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씨앗이 땅에 떨어졌을 때는 공중에 새들이 날아와서 그 씨를 불고 날아가 버렸어요. 먹어버렸다는 거죠. 돌밭은요.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그 씨앗이 뿌리를 내렸지만 해가 떠오르자 뿌리가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가시나무는요. 그곳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잘 자랐지만 곧 가시에 그 싹이 찔려서 가시에 찔려서 기운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다시 설명해 주시면서 씨앗은 천국의 말씀이고 길가, 돌밭, 가시밭은 어떤 밭이에요? 고난과 핍박과 유혹에 마음이 흔들려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치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처럼 고난과 유혹 가운데 흔들려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하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죠. 믿음만 기자씨 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여러분 믿음이 작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믿음이 작아서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믿음이 작은 것에 대해서 늘 책망하시죠.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바라셔요. 로마의 압력과 유대인들의 유혹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왜 우리가 성숙한 믿음이 되어서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되는지를 전하고 있어요. 완전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를 이 말씀은 마치 완벽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헬라어 영어는 이렇게 의미상으로 보면 완벽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숙하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 있을 때는요 항상 예뻐요. 아기가 똥을 싸도 예쁘고 울어도 예쁘고 그리고 아기가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잠만 자도 예뻐요. 그런데 이 아이가 1살이 먹고 2살 먹고 3살 먹고 10살이 먹었는데도 여전히 누워만 있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잘 못하고 밖에 나가 놀지도 못하면 계속해서 여전히 귀엽고 사랑스러울까요? 그때부터는 엄마의 근심거리가 되죠. 물론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여전히 아이를 향한 엄마의 마음은 안타까움과 아픈 마음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앙이 멈춰버리고 성장하지 못한 것 같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아니 오늘 우리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목회자 한 사람 중심으로 움직여오고 목회자에게 의지해온 이 한국교회는 오늘날 이단의 표적이 되고 사회적으로는 지탄의 대상이 되었어요. 자신의 믿음과 성숙함에 대한 기회마저도 목회자에게 의지하고 마치 중세시대에 면제부사건처럼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 벌어지는 그런 충격적인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죠. 오늘의 우리 교회와 2000년 전의 히브리 성도들의 상황이 너무 흡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과 그 말씀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신앙의 성숙함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성숙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5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장성한 자가 되도록 영적으로 지금 자라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숙에 관한 이 명령은 취사선택에 관한 부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5장 11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구약의 제사장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너무 어렵고 지금처럼 영적인 미숙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힘들어, 너희들이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어른이 되고 성숙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의의 말씀을 알려주고 싶은데 깨달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대제사장 그러면 성경에는 아론의 대제사장을 우리가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 아론에게 제사장을 맡기시고 그 아론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제사장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 아론이 대제사장이 돼요. 그리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돼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위해서도 송아지를 잡고 피와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한 후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또다시 양을 잡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연약함이 있는 아론 계열의 아론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의 완전함을 설명하는 상징하는 예표적인 인물이 이 멜기세덱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역시 멜기세덱의 그 계통을 따르는 완전한 대제사장이다. 왜 이게 설명이 필요했냐면 유대교로 돌아가면 반드시 제물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을 설명하려니까 이 멜기세덱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의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걸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너희가 이걸 들어야 신앙의 온전함으로 성숙해 갈 수 있는데 그러면서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깊고 심오한 진리의 말씀을 지금 초보에 머물러 있는 신자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니 내가 너무 난감하다 이 말씀인 거죠. 여러분 당장 듣기 좋고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는 설교의 말씀은 은혜를 받았다고 좋아하지만 정작 하루도 못 가서 넘어지고 낙심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의 진리를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이 너무 힘들고 삶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 어디 강연회에서 명사들이 하는 말에는 감동을 받고 그대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그러는데 이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마음조차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 십자가에 대한 말씀 아무리 전해도 구원의 은혜, 감격은 좀 있어도 그 이후로는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절망하는 거죠. 삶의 조그마한 시련에도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회개와 이것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지금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떤 얘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높여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그렇다면 오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너희도 고난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장차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 얘기를 통해서 베드로도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전한 이 말에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고 깨닫게 되어집니까? 아멘도 잘 안 되고 은혜도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늘 들었던 말씀이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의 깊은 진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듣기는 들었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뭐만 느껴지냐면 시련만 느껴지고 아픔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미성숙함의 모습이에요. 왜 고난이 유익이 되고 오랜 시간의 아픔을 인내하며 소망을 품어야 하는지를 아무리 증거해도 지금의 시련만 크게 보이고 빨리 이 어려움이 지나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도무지 성경의 진리가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 장성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그럼 신앙의 초보가 뭔지 오늘 봐야 돼요. 우리가 이거 빨리 뛰어넘으라고 그랬는데 그럼 신앙의 초보가 뭘까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볼까요? 네, 제가 색깔로 표시를 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예수 믿는 것이 왜 중요하고 회개가 무엇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과 우리의 부활의 신앙과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듣고 알기 때문에 나의 신앙이 이 정도면 예수 믿는데 지장 없지 이렇게 착각을 해요. 이건 정말 착각이고 오해예요.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 교리이긴 해요. 맞아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이단에게 우리 신앙을 지켜내기에는 너무 많이 부족해요. 사람들은 그저 삶이 힘들어서 교회 오면 목사님에게 위로받는 말씀, 용기가 되는 말씀,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 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신앙적 수준이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에 달콤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만을 기대하죠. 그러나 교회가 당장에 많이 모이고 부흥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때를, 이 어려운 때를 성숙의 기회로 삼고 말씀에 더 깊이 뿌리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매일 성경 읽어야 돼요.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적인 지식이 단단해져야 돼요. 한국교회가 그동안 성경을 많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배워서 머리만 커지는 신앙은 위험하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비성경적인 표현이에요. 누가 머리가 커집니까? 머리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계속해서 성경만 많이 하는, 그렇게 해서 성경을 배우고 아는 것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얘기를 해두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성경 배우는 것도 잘 안 하려고 해요. 머리만 큰 신앙, 입만 살아있어. 교인들은 다 그래. 우리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만 배운다고 뭐라고 그런 부분이 없어요. 외식하는 신앙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강하게 책망하지만 성경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머리만 커진다고 비난하거나 예수님께서 정죄하시질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지금 1장부터 쭉 읽어오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내 성경적인 지식이 더욱 단단해지고 견고해져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현재 내 모습에 안주하려고 한다거나 내 삶이,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보인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의 몸과 마음과 태도를 재무장하고 다시 한번 성숙하도록, 진일보하도록 해야 돼요. 성숙하려고 하지 않으면 나의 신앙은 젖먹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런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만 있는 그냥 그 상태에 머무는 신앙은 없어요.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세상의 흐름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떠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이 성숙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은 속임수로 간사한 유혹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떠내려가게 만들어요. 우리를 유혹해요.
예수 믿는 것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고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이렇게 된다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네, 더욱 많이 힘써야 돼요. 성경을 배우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할 수 있으면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해서 벌써 2달째인가요? 계속 전하면서 마음에 깊이 느끼게 되는 것은 성경을 목사, 형신도 관계없이 깊이 배우고 열심히 배워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두 번째로는 말씀의 원리와 깊이를 알아서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진리를 알고 이 성숙하는 일을 일종의 뭐로 얘기하냐면 건축 공사에 비유를 해요. 아까 제가 말씀 처음 시작할 때 그 장롱면허 얘기했죠. 이제는 건축 공사예요. 여러분, 건물을 기초를 잘 덧었어요. 그리고 골조와 뼈대를 잘 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방치해놔요. 어떻게 될까요? 나무나 음식이 상하고 썩는 것처럼 건물도 그렇게 돼요. 이 건축공사에 비유하면서 터만 자꾸 닦지 말고 그 이상의 작업을 계속해서 공사를 완성하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린아이를 벗어나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 초보적인 기독교 교리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난다는 건 내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단계 성숙하라는 거예요. 올라서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또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이거를 아는 것으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지식만으로는 당시 밀려오던 핍박이나 유대의 거짓 선생들이나 이방의 이 헬레니즘의 거짓 그 교훈에 대한 이 가르침에서 쉽게 넘어갈 위험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깊고 완전한 복음의 진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그리스도의 제사와 구약의 제사가 어떻게 다른지, 또 복음이 이방 종교의 근거에서 여러 이단의 논리와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구별하는 판단력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지금 과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 드리는 제사.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아론의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와 다른 것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헬레니즘, 헬라의 사상과 헬레니즘의 사상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원론이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이 하늘과 땅을 가리키면서 빛과 어둠, 선한 것과 악한 것, 마치 이 동양 사상의 태극의 그 사상처럼 이 분리되는 사상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헛된 것으로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며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또 한번 구원받으면 죄와는 상관없기 때문에 육신의 죄는 더 이상 죄도 아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죄 짓고 사는 걸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죠.
이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이 혼탁해지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이런 거짓 주장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오면서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주변까지 파고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성경 박사가 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성경 속에서 참된 보물을 얻어내라는 거예요. 세상에 금은 보물을 준다고 하면 어떡할까요? 그거 얻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 속에 참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겠어요? 진리의 가치, 이 말씀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10억씩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막 예배 언제 끝나나? 잠깐만 끝나면 정말 줄라나?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10억개에 대한 것보다 우리 마음의 기대감이 굉장히 떨어져요. 왜 그렇죠? 우리 안에 이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이단들이 교회들을 찾아가서 신자들을 미혹하고 목회자와 성경 대결을 펼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 교활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돈과 재물은 뺏겨도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뺏기면 안 돼요.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깊은 진리를 아는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않고 초보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단의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서 멸망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고 구원의 길에 있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즉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말씀대로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원리와 그리스도의 깊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교인수 몇 명이나 모았냐? 이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숙함을 통해 맺은 열매에 대해서 예수님 물어보실 거예요. 나의 외형과 직분이 아니라 얼마나 성숙하고 변화했으며 어떤 열매를 맺고 믿음을 지켰는지를 보실 거예요. 세상에서의 나의 업적, 나의 고민, 내가 힘들어했던 그것만 보여드린다면 우리 주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겠어요.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깨달아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더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점점 더 자라가서 열매 맺게 되고, 그리고 이 아는 것에 자라야 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 얘기해요. 오늘날 우리처럼, 한국교회처럼 우리들의 모습처럼 정체되어 있고 멈춰 있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네. 이 지식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한 의미를 깨닫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그랬다고 해서 다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오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볼까요?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근데 여기 보니까 영원한 심판이라고 돼 있어요. 이 영원한 심판이라는 단어를 이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런 단어가 들어간 설교를 싫어하기 때문이죠. 보세요. 죄, 마귀, 멸망, 재림, 십자가, 고난, 이런 주제는요, 설교할 때 사람 신자들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찌르는 채찍 같아서, 때리는 채찍 같아서 불편해요. 그러나 영원한 심판은 초대교회 때부터, 쉽게 말하면 베드로 때부터 계속해서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 선포된 기초적인 진리예요. 이 영원한 심판은 세상 끝날에 있게 될 최후의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심판을 통해서 영생으로 들어갈 자와 영벌에 처해질 자가 나누어질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6절 볼까요?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네, 부활과 마찬가지로 심판의 교훈 역시 이 유대교 신앙의 유산이지만 기독교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 심판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자기에게 피하는 단 한 사람도 안전하게 지켜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할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구원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는 신앙이 성장하지도 않아 이단에게 넘어가 버려, 이런 연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알아들을지를 못하니 내가 설명해줄 수가 없구나,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상황은 이 기초적인 것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넘어서야 되는데 이 기초적인 것도 다시 닦아줘야 될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냥 멈춰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있죠.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네,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보는 대신에 수고한 만큼 적절하게 보상하신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아니, 천국에도 계급이 있어요. 누구는 면류관 쓰고 누구는 깃털모자 쓰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요. 행한 대로. 계급이 있다는 게 아니라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많이 행한 사람은 많이 받을 것이고 적게 행한 사람은 적게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멸망의 그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신앙이 정상적으로 잘 자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에 관한 이 초보적인 교리를 다시 닦아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거 딱 우리에게 해당하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 초반에 얘기했지만 이미 예수 믿은 지 30년 이상 된 아주 중직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권사, 장로 이상 다 되는 이 신자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멜기세덱 설명을 했잖아요. 아론과 멜기세덱이 왜 차이가 있고 예수님은 아론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제사장이라는 얘기가 어렵고 필요 없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유대교가 아니다. 이제는 유대교 필요 없다. 유대교 이제 돌아가면 안 된다.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단에게 번번이 넘어가서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이런 방법을 택해요. 그러면 이단 안 만나면 되지. 그렇잖아요. 나는 이단입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각자에게도 처음에 뜨겁고 열정적이었던 믿음의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일을 계기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요 어떤 형편이었든지 이건 변명의 여지가 될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사망의 골짜기 같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또한 신앙의 기초 위에 튼튼한 건물을 세워서 완전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에게 이 기본적인 성경의 기초적인 지식만 말씀하시지 않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구원자요, 내가 너희의 피난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수십 년을 믿어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지금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려 다시 예수님을 버리고 배교하려고 하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러면 안 돼! 앉아는 대로 나아가야지. 성숙해야지. 의의 말씀을 알아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고난과 핍박과 유혹 가운데 두려움과 갈등을 겪으며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자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겐 해당되지 않는 일일까요? 아니요, 우리도 동일한 문제가 있어요. 어떠한 계기로 목사님에게 상처받고 가족에게 상처받고 신자에게 상처받고 그래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않고 오히려 더 완고한 마음만 생겨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런 불행한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면 오늘 히브리서의 모습이에요. 제가 억지로 껴맞추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런 것에서 넘어지면 기초적인 교리, 기본적인 신앙 교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드러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사예요. 여러분은 평신도예요. 달라요?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더 많이 예수님께 막 추궁하시고 여러분은 평신도이기 때문에 그냥 1번에서 10번까지 있다면 한 1, 2, 3번 하다 말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저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거고, 여러분 여러분의 분량대로 요구하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도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네, 고린도서 4장 2절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는 거야. 네, 여기 고린도전서 4장 6절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서 4장 2절에서는 오직 진리를 나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믿음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본을 보이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진리를 나타내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히브리서 1장부터 계속 지금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막 입에서 불이 나가는 것처럼 막 설교가 이런 게 지금 중요한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금 점검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숙하지 못하고 있는지, 왜 우리가 이 삶이 변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상고하고 우리를 돌아보면서 지금 돌이켜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게으르게 만들고 내 믿음을 차갑게 만들어버리는 것들이 혹시 내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이 난간을 극복해야 돼요. 우리가 혼자서는 힘들어 넘어지고 지치고 자책하고 또 괴롭지만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넘어가야 돼요. 이 위기를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할 수 있다고 오늘 3절에 말씀했잖아요. 나도 성숙한 믿음의 본을 보이고 복음의 진리를 외치는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완전한 대로 나가는 거예요. 완벽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완벽하라고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대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정도, 중간만 하면 이거 굉장히 비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안 돼요.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앞으로 나아가다가 떠밀려 가는 한이 있더라도 멈춰서 있으면 안 돼요.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가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설교 듣고 있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또 방송으로 지금 이 말씀을 보고 계신 분들,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스스로 대견한 것처럼 여기지 마세요.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셔도. 이것은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 상황 가운데 힘든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낭망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나가고 넘어져
20년 동안 우리를 예수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그 큰 은혜요,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성숙하지 못하고 또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삶의 형편의 어떤 한 순간에 우리는 그곳에 머물러서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진보하지 못하는 우리의 낙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신앙의 본을 보이고 성숙한 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시며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귀한 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우리 삶의 현장이 축복된 현장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